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인데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네요. 좀 죄송한데 10절로 12절까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봉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제 보소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믿는 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이 70, 80의 인생이 준비되는 시간, 노쇠해서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시간 다 제하고 나면 사실 일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한계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묻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계를 인식하는 가운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눴는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로서 위기를 넘기셨고 또 공급해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오늘의 위기 속에서도 더 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과 신앙의 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시다면 과거의 주님의 간증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구별돼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졌다. 모든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셔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구약에는 우리 레위 지파가 구별됐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땅의 기름진 복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닿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대표 기도처럼 이 어렵고 우울한 이때에 기쁨과 미소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장, 오늘은 남쪽 지방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파인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좌장 우리 갈렙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본으로 삼아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는 중보자 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특별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쯤 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제 군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지파의 족장들은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삼권 분립을 이렇게 14장에 주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광야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모세 원탑 체제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정복전을 치를 때는 여호수아 원탑 체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분배에 앞서서는 정말 이것이 공정하고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의 의견과 이런 것들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예민한 문제인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배를 삼권 분립을 통하여 이루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시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끌고 갈 수밖에 없죠. 뭐 사람들이 요즘에 뭐 사람이 아니죠. 참 국제 정치를 보면 우리 인간의 재성이 원색적으로 과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젤렌스키의 리더십을 흔들죠. 뭐 정통성이 있다 없다, 선거를 안 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시에 선거를 합니까? 국론이 분열되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또 시즌이 와야 되겠죠. 근데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도 지금 이렇게 흔드는 것도 다 자국을 위함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눈도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탑으로 인도할 때와 삼권 분립으로 인도할 때 다 이게 다른 얘기인데, 시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또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그런 땅도 있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대로 밟아야만 주시는 땅이 있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정답일 수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믿는 자가 제대로 믿는다면 선과 악이 분명한 거에 뭐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가 진짜 선이냔 말입니다. 무엇이 진짜 옳은 일이란 말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성도들과 이렇게 걸어, 이렇게 교회 그쪽이 좀 이렇게 홈리스 피플이 많은 그런 쪽이었습니다. 교인들과 있는데 어떤 한 홈리스가 저한테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가 가오가 있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계시는데 제가 피할 수 없이 지갑을 딱 열었더니 이제 10불이 제일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불을 이제 일단은 사드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시면 어떡하냐고. 저거 분명히 저 사람 마약 산다고.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 데리고 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주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야단 맞고 설교 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설교 짧게 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참 이게 무엇이 진짜 위하는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어요.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저에게 총신대학에서 칼빈주의를 가르쳤던 정성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가게도 다 열고 기업도 다 해서 정말 만원 전철에 이렇게 사람들이 끼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신학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형법 158조를 들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정부를 고소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꿈의 기회 김학중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2단이지 3단이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코로나를 가지고 들어온 집단이 이게 교회고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많을 때에는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 모이는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아마 제일 먼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여러분, 선악이 딱 정말 명백하게 갈리는 일에 우리가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혼자 선유도 시절인데요. 거기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과거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으로 유럽이 거의 3분의 1 인구가 다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그 입장은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루터가 말하는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여러분 저 하얀 글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그의 주장은 다 도망가라. 전염병이 없는 지역으로. 그 대신 목회자, 교역자 남아라. 성도들이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남아라. 의사 남아라.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기에, 이게 직업이지만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의료 관계자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 남아라. 그리고 관곤, 공무원들, 국가의 녹을 받고 정말로 세금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남아서 자리를 지켜라. 외에는 다 전염병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제 마음에 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을 최선을 다하여 따라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지만 정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지금은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를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는지. 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서도 첫 장면과 엔딩 장면은 고민과 고민을 그렇게 했답니다. 시편 150편의 대장정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1편을 얼마나 심사숙고하셨을까요? 그 인생을 노래하는 시편 150편을 여시면서 얼마나 중요하면 그 1편을 이렇게 두셨을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2절 4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랍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10대에는 10대에 맺어야 될 복이 있고 20대에 20대에 맺어야 될 복이 있고 30대엔 30대에 맺어야 될 복이 있어요. 이 시간을 놓치면 그것을 이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결례입니다. 요즘 사상을, 문화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하고 싶은 걸 한다. 내가 선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선이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게 아름다운 미지. 자꾸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는 자유로운 인생들. 그런데 여러분, 철에 따라 열매는 이렇게 시냇가에 심기운 묵상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저희 아비가 본인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밟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나놓고 후회하게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저와 싸워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후회는 참 아픈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와 신앙은 여러분 정말 이걸 왜 하나라는 따분하고 지루한 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두십시오. 묵상이 와닿지 않고 숙제처럼 여겨져도 조금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말씀 중에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꼭 누리게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이 있다면 이렇게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역시 읽습니다.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은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더 베스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극한 선인가? 지금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다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이 예배 때 특별하게 선택과 결정을 앞둔다면 예배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열 때 하나님, 제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장 선한 것을 택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단편적으로 묻지 마십시오. 원탑 체제가 오라, 삼권 분립이 오라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지금 내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지극선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사랑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십시오. 이렇게 지극선을 선택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딱 이렇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와닿지 않지만 우리나라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쪽은 다 화교 출신으로 중화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한국 국적으로 이제 전향하신 분이고 이 자스민이라고 필리핀 여인인데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던 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니스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 원래 이스라엘 아니고 이렇게 출애굽 과정에서 접붙여진 에돔 족속의 후예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어서 2인자로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갈렙의 출신 배경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앞뒤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성실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나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들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과일 좋고 땅 좋고 그런데 그 땅의 거미는 너무 강하고 커서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본 것 같고 갈렙은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나 또 이 열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을 악평했고 그다음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사람이 진짜 똑같은 걸 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충주에서 우리 교단 총동문회 수련회를 갖게 돼서 이제 드라이브하고 내려갔습니다. 시골 풍경을 보면서 제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뭘까요? 뭐예요? 교회. 그죠, 교회예요. 어딜 가나 교회가 보입니다. 딱 보는 순간 저 교회는 본당이 150 사이즈다.
150명 들어가겠네. 주방은 지하에 있겠다. 이런 게 다 보입니다. 식당이 있겠고 프로판 가스를 쓸까 도시가스를 쓸까 이것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는 여기는 왜 교회가 없지? 교회가 들어서면 너무 좋겠다. 없던 교회까지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면 뭐 할까요? 눈이 예쁘게 생기셨다.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밖에 더 보이겠어요? 네, 안과 의사가 제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혈압을 조심하시고 당뇨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여러분 정말 한 지파의 대표로 뽑힌 날고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봤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이 단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옳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큰 차이를 보일까요? 한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고 능히 길이라 그러고 한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라 그럽니다. 한쪽은.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기뻐하신다라는 걸 보는 사람과 그냥 상황 환경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과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말 중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껴지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본 대로, 들은 대로 내 판단, 내 생각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공동체 결국은 40년이나 하나님의 복을 딜레이 시킨 것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였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언어를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공동체를 후퇴시키고 복을 딜레이 시키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참 희한하죠?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계속 걱정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져요. 옆에서 누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 지금 뉴스를 틀어도 뭘 봐도 주위 환경과 상황을 봐도 다 낙심스러운 말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낭망이 찾아오셨습니까? 상황 보면 계산이 서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시야에 하나님이 흐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걸 보시는 분은 저 걱정 안 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달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자신의 등수, 여러 가지보다 우리 학생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10절로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5년 가깝게 지난 때 2년 동안 살았던 이 로얄 남강 아파트 그 동호수를 2년을 살았는데도 기억이 전혀 안 났습니다. 분명히 1학년 때 선생님은 유재부 선생님, 2학년 때는 전원명 선생님, 그 시절에 살았던 담임 선생님이 기억나는데 동호수가 생각이 안 나요. 희한하죠? 내가 살았는데.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던 것처럼 곽선희 목사님께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음성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복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갈렙에게 성령님이 주셨던 말씀이겠죠. 나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내가 45년 전에 정탐으로 나갔던 그때처럼 나는 지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이 이 말할 때 나이가 몇 세요? 85세. 우리 교회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꿈도 꾸지 마시오. 정말 이 젊은이를 보십시오. 청년 갈렙이지. 젊은 늙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눈이 잘 안 보이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그랬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때냐. 좀 이렇게 옆에서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여호수아 아니 우리 갈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도요. 이렇게 그 유격받을 때 마지막 반복권은 없다. 몇 회? 20회. 소리가 작다. 40회. 몇 회? 그러면 40회. 그러면 36회. 실시. 그러면 뭐 하다가 마지막에 36을 외치는 왼수들이 있어요. 그걸 꼭 긴장 안 하고 그냥 큰 소리로 36. 그래서 한 번 더 배로 하게끔 만드는 원수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있어요. 그런 왼수들이.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데도 너무 억울하고 왜 제 정신을 못 차리나 이런 원망이 있는데 여러분 무려 40년을 이들 때문에 지금 광야를 돌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기 주장할 게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쉬운 것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고 헤브론을 달라 그러는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해발 920m. 정말 산 꼭대기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자기보다 몸이 2배 큰 사람들. 제가 캐나다에서 95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이민 갔을 때 제가 제일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아닙니까? 45kg 포탄도 막 들고 다니는 제일 강할 때 거기서 흑인과 농구하다가 사람이 농구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엉덩이 하나가 이만해요. 거기 엉덩이에 치여갖고 정말 한 2, 3m 날아가서 떨어진 다음에 나 잠깐 쉬고 하겠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못 들어갔어요. 너무 놀래갖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 대표가 2인자, 뭐 대통령이 여호수아, 내가 2인자, 여당 대표가 전남 광주에서 출마한다. 험지 출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야당 대표가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을 대구 수성구에서 출마하는 이 험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을 건. 그리고 문제는
그럼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구하는데 이거 여호수아가 가진 땅이 아닙니다. 이 험지를 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세우신 권위자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자세로서. 여러분 1인자랑 2인자가 어떻게 여러분 긴장이 없겠어요? 권력이라는 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비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1인자와 2인자의 성경의 갈등의 모습이 없습니다. 갈렙의 뜻은 개. 저 사람 개야. 저 충성스러운 개야.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여러분? 정치에서는 토사구팽, 사냥개가 자기 할 일 지나면 다 팽하고 죽이는 게 그게 2인자 아닙니까? 근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헤브론을 달라 그럽니다. 목숨 걸고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헤브론을 목숨 걸고 올라갔을까? 헤브론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 이것도. 헤브론은 이런 땅입니다. 창세기로 보면은 여러분 헤브론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 마므레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과 열정적인 연합을 했던 예배의 장소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막벨라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부활의 소망을 이 장지를 택해서 헤브론에 그들의 가게에 가족 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밭을 에스론에게 사게 되죠. 그것을 안 야곱은 나중에 나를 죽으면 이제 그쪽으로 가서 묻어달라 얘기했고 요셉은 내 유고를 메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분명히 압니다. 이 헤브론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파가 된다는 것을. 그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서 지금 헤브론을 취했는데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이 모든 지파에 있는 믿음의 유업은 이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땅으로 취하기 위하여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간 갈렙 때문에 누려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위험한 땅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취해야 되는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사람, 가장 큰 사람들이었을까?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낙마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쳐다도 못 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옥석을 가려주신 거 아닐까? 만약에 헤브론이 정말 취하기 편하고 쉬운 땅이었다면 누구나 다 원하겠죠. 그러나 이 험지에 저 강한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도 내가 이것을 취할 것이고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전하면서 우리 이 예배당을 찾는 위원회 생각나십니까? JNC 위원회 여호수아 앤 갈렙.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번 주에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본을 세워주십니다.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권리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년 또 우리 실로암셀 모든 분들이 권리보다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 주셔서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무엇이 소중한지, 위험한지는 아는데 내 권리는 아는데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추구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주시기를 온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